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3절. 예, 우리 화면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 알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그 말씀에 따른 또 선한 인도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중요한 또 방향을 또 인도받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그냥 들려가는 그냥 소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기의 심령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절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제가 막 데자뷰처럼 자주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세월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지나가는 시간을 나중에 뒤돌아보고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이랬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과연 아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뭔가 익숙한 일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감흥도 없고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축소되고 자유화된 편이라 이제 그런 어떤 습관에 빠질 일도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이 주일날 예배를 갔다 왔다 하는 것에 상당한 방점을 찍고, 이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
정말 그것을 어떤 마음의 어떤 안식의 한 부분, 마음의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안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문을 거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안심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피난처를 하나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안식이라고 하는 그 것과 구별이 안 되고 혼동이 돼서 이게 착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당연히 뭐랄까요? 그냥 어떤 나는 이제 주일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 어떤 그 착각을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게 굉장히 사실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들은 속담들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길이 어떤 깊이를 재는 옛날식 그 단위라고 하면 됩니다. 굉장히 깊은 어떤 물속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우물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정말 작은 또는 얕은 사람의 그 마음속을 알 수는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이제 뒤통수 맞는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한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정말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근데 그런 어떤 표리부동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뭔가 신실함이나 어떤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표리부동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은 늘 표리부동한 삶에 이렇게 매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당장 이제 우리가 시장 밖을 이제 뭔가를 사러 나갈 때 그냥 물론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좀 이렇게 세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있던 그냥 뭐랄까 행색 그대로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아버지 집을 좀 수리를 좀 하면서 급하게 또 재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거의 뭐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그 황당한 모습으로 다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게 연속적인 작업이라서 재료 사오는 게 워낙 급해서 다 무시하고 갔다 왔는데 약간 좀 뭐랄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갔다 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 다 하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하얀 페인트로 그냥 덮였더라고요. 백발 노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왜 내 눈 위를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찌됐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외모나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어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또 신경을 쓰고요. 그것은 때로는 많은 순간에 있어서 내 중심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와 상관없이 내뱉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서양식 양복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만 입으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멋진 신사가 돼버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외형이 갖춰졌다고 해서 내면이 꼭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닥상이죠.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도 못하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굳이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일치하지 않는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학교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로 표리부동이에요. 예. 근데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걸 갖다 표리부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부적절하긴 하죠. 그러나 어찌됐건 딱 잘라서 말하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물론 어느 선에서 이러한 정의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 분명 필요하지만 인간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갑자기 빨가벗고 도로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중에 뭔가 내가 호감이 가는 어떤 사람에게 그지같이 입고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선택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좀 뭔가 품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느 트렌드에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에서 타인의 삶에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하고 뭔가 어떤 나의 어떤 생활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정말 조금 더 진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뭔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한계 안에서 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대목과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심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또 그 중심에 가진 생각을 내 삶에 일치시키는 부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부분이겠지만 신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실은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내 중심에 있는 생각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것은 뭔가 옹고집적이고 뭐랄까요? 그냥 외골수적인 어떤 모습을 취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얼마나 높이셨으며 또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처럼 나도 또한 내 이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외골술적이고 뭔가 독단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면과 그 겉에 실제 신앙 어떤 삶의 모습이 일치하게 되면 절대 그런 뭔가 고집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뭐랄까요? 뭔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타인의 삶을 해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착취해서까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삶을 일치시키는 것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일치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역사하는 어떤 그 시대에 살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세상은 뭐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또 우리 문명에 의해서 그냥 다 움직여지는 것 같은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해서 살기 마련인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 설마 알겠어? 뭐 별 생각 없죠, 진짜.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렇게 좀 먹듯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주일날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의 어떤 교회에서 안내하는 신앙 봉사도 하고 또 일정한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다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 어떤 삶의 욕구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욕심이나 여러 가지 원함대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 하나님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체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기만 하면 자기 만족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잘 가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한쪽에다 내팽개치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섭섭하시거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화나시거나 하나님 보실 때 좀 무한한 그런 많은 생각과 어떤 중심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켜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읽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또 본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청나게 스스로가 구전되는 율법까지 다 지키면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구전으로 내려놓는 어떤 율법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정말 11조 해야 되는 항목, 식물, 어떤 식재료, 식물 종류만 하더라도 130가지인가요? 170가지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거의 11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저기 이제 중동에서 요거를 이제 사게 되면 박하와 회양 이렇게 먹을 만큼 사면 700원 든대. 700원. 엄청 싼 거죠. 물론 지금의 환율하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본 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정말 하찮은 값이라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그냥 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의 10의 1조까지도 저들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의 11조도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저들이 실제 제단이나 성전이나 또 저들이 실제 재물을 바치는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성전으로 뭔가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런 일도 없을 거다. 하지만 그 성전에다 드린 뭐 예물, 제단 위에 드린 예물, 그런 것들을 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런 식으로 저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들이 제단에 있는 물질을 노리고 너희가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이 역사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물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왔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철저하게 정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특히 예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들에게 교육하고 강조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화 있을진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12조를 지키는 것을 자기네들이 막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들이 원했던 것은 그 제단 위의 예물과 성전에 갖다 바친 예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이거. 외식했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죠. 문제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저들이 정작 그렇게 표면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치면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물욕만 가득하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또 자신들이 잘 보일 것에 대한 명예심이나 가득하지, 정작 하나님이 찾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의로움과 어진 마음과 또 신앙을 버렸다 이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저들이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한 지금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굉장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얼마든지 직분을 갖고도 또 남들이 보기에 뭔가 신실해 보이는 위치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내가 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 즉 내 마음의 중심에 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와 하나님이 또 인자하게 또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팽개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둥둥둥 떠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공중에 이 우주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느 때일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은 가득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의와 인과 신 무엇 하나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시대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화를 내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우리 마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정말 겉으로만 대하는지 중심으로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얼마간은 이렇게 가능해요. 얼마간은
내가 속일 수 있어, 상대방을. 근데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정말 혼란스럽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게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향한 중심도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속인다고 이렇게 쉽게 속아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글을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뭐 의사든, 그 사람이 아니면 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든, 직업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고 남녀노소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냈던 그 화를 내가 비록 자녀가 됐다고 해서 책망 받으면 얼마나 정말 섭섭하거나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 이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얼마큼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 중심대로 거짓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내가 자꾸 속이고 자꾸 이렇게 내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양심에 이제 화인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내가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지 한두 번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에 눈 떠져요. 몸도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경홀히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와 인과 신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잘 깨달으셔서 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